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으로 세례 바른 의미를 알자, 세례 바른 의미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정해진 한때를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그토록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중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마치는 순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렇죠. 어린 시절 우리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늘 뛰어다녔습니다. 산을 올라갈 때도 조신히 걸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급하다고 그냥 막 뛰어다녔죠. 에너지가 차고 넘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이 깨져 붉은 피를 흘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저런 일로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나고 아파도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아니, 울더라도 금방 그칩니다. 왜냐하면 울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부모님이 계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목젖이 떨어지라고 그냥 큰일 날 것처럼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 큰일 났다고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곤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납니다. 살을 맞대고 살았던 부부도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낳은 자녀도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서정유는 홀로서기에서 인생을 살면서 홀로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홀로서기를 통해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홀로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내 삶에서 떠나도 부모님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녀가 내 곁을 떠나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낱말이 3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7장 14절과 이사야 8장 8절에 나오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의 약속은 700년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떠날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아파하지 않는 이유는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 늘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세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 후 제1주이며 세례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님이 30세 생일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중을 받았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사생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생애와 공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교회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 되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열심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인간적인 뭔가를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늘 점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디딜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바로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며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서준우는 홀로서기에서 누군가를 열심히 갈구해도 아무도 나의 가슴을 채워줄 수 없고 결국은 홀로 살아간다는 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열심히 갈구해도 아무도 나의 가슴을 채워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홀로 살아갑니까?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NO!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삶에서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이유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회개하시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가 자신의 죄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이 단순히 예식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순간인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세례를 안 받았더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세례 받은 줄 알고 집사 직분, 심지어는 권사 직분을 받는 경우도 있대요.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그런 분이 있는 분들은 자수하여 광명 찾읍시다. 담임 목사 찾아오세요. 목사님, 사실 제가 권사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세례를 안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모든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이 사실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하였다. 아멘. 뭐를 받게 하는 회개 세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막 축하를 해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침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침례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에다 말이죠, 세례 요한이 아주 그냥 뒤로 제껴가지고 확 잠근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한 10분 정도 팍 담가요. 정말 새로 거듭나더란 말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 세례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아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운을 입고 있듯이 우리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신부로서의 예복을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시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마치 400m 릴레이 계주에서 첫 번째 선수가 열심히 달리다가 바톤을 다음 선수에게 넘겨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바톤을 꼭 놓치는 선수들이 있어요. 언젠가 미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꼴찌한 적이 있었죠.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회개 메시지를 들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바톤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저는 이런 사역의 계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금년에도 많은 임직자들 또 각 부서 리더들을 세우면서 쉽지 않은 일들이죠. 내가 어느 부서의 부서장을 맡아서 헌신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따라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담임 목사와 함께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광경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는 교회에 입교하는 사람에게 모든 죄악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의식입니다. 존 웨슬리의 후예인 기독교 대항 감리회는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성인 세례를 베풉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님의 신앙적인 고백을 근거로 해서 주는 예식입니다. 금년에도 은우가 유아 세례를 받았죠. 아동 세례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줍니다. 성인 세례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줍니다.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받은 경우 만 18세 이상이 되었을 때 입교식을 해야 합니다. 입교식이란 교인이 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입교는 세례를 받아 정식으로 신자가 되어 교회 구성원이 되는 일이며 종교를 믿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듯이 동일한 은혜가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일생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이 열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삶에 하늘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곧 계시나 말씀을 주시려고 한다는 상황적 암시를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랜 침묵의 기간을 깨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행하시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선지자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간 암흑 시기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예언한 내용에서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습니다. 둘째,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셋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6,000년으로 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오늘까지 2,000년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누가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강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불같은 성령님, 불같은 성령님.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옵니다.
불같은 성령님은 성도의 삶에서 죄를 소멸시키며 성결케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따라합시다. 바람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여러분, 같은이라는 낱말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오듯이 깊이 감춰져 있으나 강력하며 중생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물 같은 성령님. 물 같은 성령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나오며 영적인 삶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우는 힘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여러분,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침.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며 성도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셔서 완전하게 영원한 교제를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하셨다는 거예요. 인침을 통해서. 자,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기름 같은 성령님. 기름 같은 성령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며 기름 같은 성령님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 부여되는 능력을 주십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 따라합시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마가복음 1장 10절에 나오며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평화로운 속성을 가집니다. 누가복음 1장 22절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임을 받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기 이전의 준비 절차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늘로부터 났던 소리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 너 좋아해. 나 너 너무너무 좋아해.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아들이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독생자를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도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늘로부터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례의 참된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전에 세례를 받았음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자신의 약함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 세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목사 되는 게 유일한 꿈이었고 모태신앙으로 자라 늘 하나님 가까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혜 체험을 한 것은 신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쩌다 보니 장로가 되고 어쩌다 보니 권사가 되고 어쩌다 보니 집사가 되었는데 아직도 물 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안 받았다고 느껴지는 분은 주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체면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송년 축복 붕성에서 강승구 장로님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제가 10번의 집회 가운데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째는 얼마나 힘든지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살려고 여기 앉았습니다. 여러분, 체면 버리셔야 돼요. 가장 바보 같은 겁니다. 자존심요? 여러분, 은혜 받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죠. 아멘. 오늘 저녁부터 오시는 강사님도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오늘 낮 집회 오신 분들은 다 집회 참여하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세례에 관하여 말합니다. 바로 그 세례가, 따라합시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그는 뭐와 뭐로요? 성령과 불로. 누구한테? 나에게. 뭐를 베푸실 거다?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여기서 성령과 불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세례는 눈에 보이는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신앙 고백적 공식적 의식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씻음과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유한 인정의 결과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성령 세례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물 세례로 머물지 말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듯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 세례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기름 같은 성령님 임하셔서 올 한 해 동안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 세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주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기름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